오래전에 어떤 장로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뭘 하나 책상 위에서 들고 오시더니, 목사님 이것이 내 보물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깎여진 대 위에다가 올려진 수석이에요. 수석. 까만 돌에 이렇게 보니까 하얀 뭐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좀 작게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이 검정색 돌에. 이것이 뭔 보물일까? 목사님 보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영안이 어두우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석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게 또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보물이겠구나. 무슨 사연이 그 속에 들어있냐 그러면, 이제 40을 막 넘어선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이제 직접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삽과 갱이를 가지고 그 아들을 매장하려고 선산에 이제 무덤을 땅을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서 이 돌 하나가 새카만 돌이 딱 나오더래. 그래서 이제 무슨 돌이 이렇게 새카만 돌이 나올까? 그러고 집어서 닦았는데, 세상에 그냥 거기서 그 하얀 구름처럼 깔려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딱 벌리고 있는 이런 형상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근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그것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아들을 묻으려고 몇몇 사람들하고 파는 그 무덤에서 그 돌 하나를 발견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은 거죠.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받았노라.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수석 자대를 만들어서 다 올려놓고, 자기 이제 그 뭡니까 책상 앞에다가 올려놓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들어있지만 당신의 아들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게 그 장로님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 다르게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보지도 잘 못했습니다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는데,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진짜 보석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은 내 보물 1호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대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어떤 골동품, 이것이 또 그 가문의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다 없어도 나는 뭐니 해도 내 새끼가 내 보물이요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다 자기 형편에 다르게 맞게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는 보물 1호가 뭘까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 보물 1호는 뭐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틀렸습니다. 내 보물 1호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해놔야 한 달은 또 넉넉하게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보물이 있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어떻게 동일하게 뭘? 보배로운 믿음을,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보물이 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배, 보물,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보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도 받았고 너희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보배다. 그 믿음이 가장 세상에 보배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믿음이 보배냐? 왜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냐? 이거를 이 말씀 서두에 쓰게 된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64년도, 지금은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19년. 그런데 다 떼버리고 저 64년도 우리 예수님 하늘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때 로마의 누가 황제였냐 그러면 네로가 황제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을 해. 이제 핍박이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박해가 핍박이 우리에게 올 건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잡고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 잃지 말고 그렇게 이 세상 견디며 이기며 서로 힘이 되며 살아갑시다 하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었어요? 후서를 읽었어요? 후서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는 또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 한 번 전서의 편지로 끝나지 않고 왜 베드로 후서의 편지가 또 필요했냐 그러면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를 해. 믿음에서 떠나버려. 이대로는 예수 못 믿겠다 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종된 나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1절의 시작부터 강력하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 우리 저마다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달픈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고 괴로운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보배롭고 가장 존귀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문제 많고 환난 많고 질병 많고 사건 사고 많고 만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는 것이죠. 왜 믿음이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냐는 것이죠. 왜 다른 것을 다 뺏겨도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왜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보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나요? 아내가 나를 안아주나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나요? 우리 전부 모든 관계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문제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곁에 위로를 위로하시고 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돕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절대로 이 보물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흙 같은 거 몇 천만 원 들어있는 저금 통장 내가 다 알아요. 권사님 갖고 있는 거 모를 줄 알고요. 그놈 꺼내서 그래도 나는 이것 있은게 그놈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보물이고, 그래도 나 죽을 때 이놈이라도 자식 새끼들한테 넘겨줘야 그래도 내 좋은 수위 입혀줄 것이고 좋은 납골당 7층짜리 얻어서 나를 거기다가 또 보관해 줄 것이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헛된 것에 잡혀있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으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단속하고 다 끌어안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보물,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보물이에요. 다른 헛된 것 붙잡고 나 이것이 보물이네 그러지 마세요. 다른 것 내놓지 않고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보물이 있지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요, 참 여러분의 목사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요즘 우리가 큐티를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실에 올라가서 큐티를 하면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고, 목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내 안이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너의 모든 부족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너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그 연약한 죄,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기어서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예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 앞으로 기어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나의 주한 죄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밑에 진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줄 것입니다. 씻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좀 부족하고 못났고 죄악투성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느니라. 그것을 믿을지어다. 그것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인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절대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서 놓쳐지지 않는 진정한 보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다시 안 살아나셔도 돼요. 다시 안 사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냥 천국 보좌에 올라가시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다시 무덤문을 젖히고 살아나셔야 됐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나처럼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음같이 너희도 그렇게 죽음 이후에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이 세상의 물질, 명예권세, 이거 정말 지푸레기 같은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고 아웅다웅 붙잡고 싸우고 물고 뜯고 박이 터지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인 줄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제가 늘 저는 왜 이 부활의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생각이, 또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죠. 자꾸 들어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이를 하며 놉니다. 그러다가 막 소라도 죽고 조개껍질도 죽고 다 이쁜 걸 주우려고 애들이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고 내 거야 그러고 감춰놓고, 그렇게 이쁘고 좋은 조개껍질을 주워 모아 저녁이 됩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부르면 밥 먹으라고 싸놨던 모래성도 그 조개껍질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바둥거리며 살아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모래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성을 쌓아놓고 멋지게 해놨어도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가지고 날마다 웃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참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주님이 내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는 생명을 주셨다. 나는 이 보물이 내게 있다. 누가 옆에서 이것 봐라, 내 자식이 어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좋은 것이 어쩌고 이것이 어쩌고 다 내세우고 보물로 자랑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보물이고 그것으로 소유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물 가슴에 소유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보물 이만큼 남편한테 주먹만큼 목걸이를 선물 받은 사람이 옆에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겠어 안 싶겠어?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가지고 그놈을 그냥 속에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다 그걸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내놓고,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자식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도, 자식이 좋은 직장만 들어가도, 뭐가 조금만 잘 때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도 듣는 사람은 다 알아. 아이고 또 자랑하네. 다 알아요. 진짜 보물을 가지고,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라면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도 있고, 부활주일은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영혼 꼭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4월달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담고만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자랑하셔서 꼭 모든 사람들이 그 보물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다 나눠주고 또 전해주고 자랑하는 여러분의 진짜 예수 보물, 하나님 보물이 되시기를, 구원의 보물이 되시기를, 천국 보물이 되시기를, 아멘 할 때까지 구원의 보물이 되시기를, 천국 보물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복음이 되시기를. 하여튼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부활주일까지 못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고 전해서 부활주일 날은 다 여러분 옆자리에 다 한 사람씩 앉혀놓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